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저희가 금년도 표현인데요. 바로 이 세 동사를 통해서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우리 반대편 분들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저희가 버릴 것이 많습니다. 버릴 것을 구분하고 또 새로운 나가는 우리 2018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나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요. 뭐 되게 큰 고민은 아니었고요. 한 달 전에 제 스승님하고 30일 날 점심을 하기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특별하게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요. 새학기를 맞이해서 그냥 선생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뭐 그냥 좋은 시간 갖자 이런 의미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뭐 약속을 맨 처음에 3월 초에 하려고 했는데 계속 시간이 엇갈려가지고 결국에는 하다 보니까 30일까지 늦춰져가지고 약속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다가요, 달력을 보면서 주일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성금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뭐 근데 그 고민을 저만 한 게 아니라 제 스승님도 장로님이시라서 똑같은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에 저한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최 교수 고민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약속한 날이 성금요일이더라고. 우리 점심을 뒤로 미루면 어떨까? 아, 저도 좋습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참 잘 됐네요. 그리고 점심을 미뤘습니다. 되게 형식적인 그 모습이죠. 근데 저는 이런 형식적인 모습이 부활절만큼은 저희 교인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크리스찬이라고 드러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매번 나 크리스찬이야, 나 교회 가야 돼, 나 기도해야 돼 이런 거 다 드러낼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근데 부활절만큼은 저희가 세상에다가 소란을 피우고요, 요란을 피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내가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부활절이 없었다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허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종교적 형식조차도요 다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근본이 바로 이 부활이고요. 우리가 지금 믿고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된 분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분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사실은요,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쓸모없는 자라는 거죠. 허당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얘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내 믿음에 대해서 확신도 없는 자죠. 내 생일, 내 부모님 생일은 지키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 인생의 내 생명이라고 여기고 있는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을 기념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이중인격자며 또 우리 스스로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거짓이며 가짜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활절만큼은요 자랑해야 되고요, 부활절만큼은 어느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되고요, 그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진정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바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 함께 사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 한 주 저희가 이제 고난 주간이 되는데요. 바로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 그 십자가에 참여하며 그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는 바로 중요한 사건인 바로 성만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만찬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성만찬이 매우 익숙하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 의미도 굉장히 낮춰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그 고난의 때, 고난 주간에 하셨던 바로 예수님의 그 성만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왜 성만찬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어떤 형식으로 성만찬을 진행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만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사전적 좀 지식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성만찬은 보면 우리가 왜 하는 건지, 그리고 몇 번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매번 참여하지만 그냥 형식으로, 종교적 예식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성만찬을 우리가 왜 참여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 다 모아놓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녁 같이 하시고 몸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만찬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성만찬을 해야 될까요? 몇 번 하는 걸까요? 여기서 혼란이 참 많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을 다 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말씀 예전이 있고요. 하나는 다락방 예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예전과 다락방 예전이라고 있는 건데요. 말씀 예전은 뭐냐면요, 지금 얘기하는 우리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다락방 예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다락방 예전은 뭐냐면 성만찬을 얘기합니다. 왜 1, 2부로 나눠져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로 나눠 뭡니까, 기념하기 위한 절차로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몇 번 하느냐, 이거는 초대교회 전통을 보게 되면요, 바로 매주 예배할 때마다 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전통이 카톨릭에서도 있기 때문에 그 전통을 이어서 지금도 매주 성만찬을 합니다. 근데 개혁교회는 어떠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개혁교회죠. 그래서 루터나를 통해서 개혁된 교회를 얘기하는데요. 이 개혁교회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칼빈에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지금 매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그 예식이나 칼빈의 예배의 그 전통에 따른 사람들은 매주 성만찬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개혁교회의 그 중요한 주창자였던 찌빙길리라는 사람은 바로 성만찬을 1년에 4번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찌빙길리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4번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주변에 논쟁이 되긴 했었습니다. 개혁교회 시대에. 근데 아마 찌빙길리가 했었던 것이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찌빙길리가 그 당시의 목회적 관점에서 보면 주안점이 바로 그런 예배 형식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회적인로 우선순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1년에 저희는 6번 합니다. 격달로 합니다. 격달로. 2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 이유는 어떤 정찰 가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매주 하면 가장 좋은데요. 매주 하는 것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또 매주 하다 보면요, 그것이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움이 좀 없다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또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찌빙글리와 칼빈의 사이에서 격달에 한 번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저희는 2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에 있을 때는 절기에 맞춰서, 보통 때는 2달에 한 번씩 예배 저희가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누가 성찬에 참여하는가,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예? 지금은 누가 성찬에 참여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걸 이해하게 돼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성찬은 바로 세례 교인들만 참여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예배가, 초대교회에서 예배가 말씀 예전이 있고 그 다음에 다락방 예전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말씀 예전이 끝난 다음에는요,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예전이라고 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성만찬인데 바로 이것은 세례 받은 자들만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세례 받은 자와 세례 받지 않은 자를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의 문화는 바로 세례 받은 자만이 기독교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세례 받은 자만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뢰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교회도 회원과 비회원, 정회원과 비회원이 되게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바로 예배의 행식이라든가 교회의 그 근간의 깊은 곳에 들어가는데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잘못된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 교회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 당시에 교회라고 하는 것, 내가 교회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어찌 보면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비난을 받고 세상의 지탄을 받고요. 바로 박해 시대 때는 죽음까지도 그렇게 목숨까지도 걸면서 바로 그 교인이 됐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바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목숨을 바쳐서 내 삶을 다 바쳐서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만찬을 통해서 뭐를 기념하겠습니까? 형식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먹을 게 없으니까 이래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성만찬을 통해서 바로 내 목숨까지 살려주신, 그리고 내가 목숨을 걸면서까지 지키는 이 신앙, 이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기에 그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관계, 그리고 그 추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진짜 크리스찬을 바로 세례교인으로 여기고 참여하겠다는 것이죠. 아멘. 뭐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세례를 받는 것이 다 교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증거나 또는 유일한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하지만, 내가 세례를 받지 못했지만 어떤 이유든지 간에 못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저희가 세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전보다도 훨씬 더 그렇게 강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세례를 참여하는 자, 그 성찬에 참여한 사람을 꼭 세례교회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세례 받은 자,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신하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형식으로 지금 시대에 모든 것이 형식화되어 있는 이때에 바로 중요한 것은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형식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권면을 합니다. 세례 안 받고 믿음으로만 내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보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내 믿음과 형식이 같아진 모습에서 참여하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세례를 받고 참여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요. 세례를 받든지 받지 않든지 참여할 수 있고요. 또 권면하건대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면 세례를 받고 저희 캠퍼스 열매 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교인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나머지 네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성만찬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뭐 투명하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고요. 근데 이 행동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만찬 하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방점이 있습니까? 나를 기념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바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기념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얘기하면 아마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과거의 것을 다시 리컬렉트하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 흩어졌던 것들을 다시 기억해서 모아가지고 그걸 하나로 다시 얘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아마네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저희가 기념하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념하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의미를 생각한다면 뭡니까? 나와 예수님이 만났던 그 사건들, 그 추억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예수님과 같이 바로 그 추억에 빠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만찬에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나와 관계 속에 있었던 그 관계를 그리고 함께한 시간들을 다시 추억으로 떠올리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만찬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런 은혜가 그리고 그런 추억의 회상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만나는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하려고 말씀은요. 그래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가? 그리고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은 의미가 있는가 나한테?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 바로 그 떡과 그리고 포도주의 의미를 각각 나누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만찬에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의미는 뭐냐면요.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게 하셨다는 것.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만찬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몸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이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는데 그때 그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겁니다. 자기의 전부를 다 드린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결단이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전부를 다 갖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한테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써 우리를 살리는 그런 방법만이 아니라 덕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그냥 다양한 무수히 많은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원점으로 다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하지요. 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 우리 다시 선포하시면 됩니다. 야, 지금까지는 엑서사이즈, 이제부터 본 게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할 능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럴까요? 왜 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실까요?
당신의 전부를 다 내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전부를 주고, 내가 너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내 전부인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 예수를 바쳐.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희생시키시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다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방법으로 바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의로움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를 두시고 행동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죽으신 것은 뭡니까? 우리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건 뭡니까? 죄는 삭이 있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으면 분명하게 뭡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죄가 사해지려면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야지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리고 정하신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 즉 지금까지는 무효, 여태까지는 다 무효, 새롭게 시작하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룰이라는 게 깨집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로움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정한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아무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당신이 의로운 것, 그리고 당신이 의롭다라고 여긴 그 법을 당신이 희생하면서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은 공의라고 하는 것, 의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젠 네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게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이 만찬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떠올릴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무한대의 사랑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그 가치는 바로 정의와 공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치를 부여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 공의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 안 하죠. 대부분 안 하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요, 이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고 다른 것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갈급하여서 그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지금 찾고 있는 건 뭡니까? 세상의 명예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의로워요. 나는요 지금 11조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금식 기도도 합니다. 저들이 나는 저 세리와는 다릅니다. 이걸 어디서 합니까? 공회에서, 길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종교 예식으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버린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관계 맺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것에 관심이 있기에 세상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 살고 있기에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삽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왜 예수를 안 믿을까? 돈이 안 생기니까. 돈이 안 생기니까. 정답이십니다.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요새 사람들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고 있어요. 그것이 그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너가 무엇을 해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한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당신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당신께서 살았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어떤 희생도 감내하지 않아요. 믿는다고요? 어떤 손해도 보지 않아요. 믿음을 고백한다고 해서요. 어떤 피해도 보지 않아요. 근데도 안 믿어요. 그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인 떡을 떼어서 줍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린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아멘. 그냥 그래 먹어주지 내가 주니까 어쩌면 이런 마음으로 거기서 참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에 관심 있지도 않고요 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가 있어요. 돈이요, 권력이요, 명예. 명예요. 여러 가지. 뭐 되게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되게 슬프고 창피한 일 있지 않습니까? 네. 장로님이 다 구속되고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구속되고요. 뭐 이런 일 다 많지 않습니까? 창피해요. 저는 그 정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걸 보면서 뭘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요. 똑같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의, 그 공의, 정말 우리는 그 의로움에 대해서 고민합니까?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어떻게 이룰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즉 당신의 전부를 들여서 이루시려고 했던 것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를 의롭다고 얘기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먹은 자로 샀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더 이상 그 죄의 DNA에 빠져서 그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게 주셔서 이제 내 안에 그 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바로 그 구원의 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 그 싸움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받아먹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리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다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도 나오지 못합니다. 왜요? 자신에게 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의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도 나가지도 못한다.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요, 그 죄인됨에서 이제는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 자의 진정한 모습이고요, 그것을 기억하고 나를 돌아보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저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의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솔직한 모습으로, 정직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여기서도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만찬을 통하여서 뭐라 하셨다는 겁니까? 내가 너를 약속했다. 약속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그 보혜사께서 내가 다시 올라올 그날까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실 거예요. 또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너희한테 와서 바로 너희를 불러서 너희를 다시 세우고 구원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우리한테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왜 하셨을까요? 이 약속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 이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세상은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아요. 세상이 잡혀있는, 세상이 통치하는, 어둠이 통치하는 곳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활터전은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생활터전에서 그 터전이 감수하고 있는, 그 터전을 통치하고 있는 그 어둠의 영역에 있으면서 바로 그 어둠의 통치의 원리가 아니라 바로 빛의 통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싸움이 있어야만 해요.
내 삶 가운데 싸움이 없다라고 하면 나는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싸우면 져요. 여태 져왔잖아요. 졌으니까 우리 노예였었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요 어둠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한 번도요 태어나서부터 바로 죄라고 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아멘. 우리는 100전이면 100회 다 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근데요 변화된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오면서 우리는 더 이상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여태까지 죄와 싸워서 졌어. 그러나 내가 너희한테 보여준 것은 바로 그 죄가 나를 죽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다시 그 어둠에서 그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것을 부활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바로 그 십자가와 같이 죽었지만 졌지만 이제는 너희도 나랑 같이 살 거야. 내가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에게 능력 주시고 그걸 이기게 할 거야. 그 약속이 바로 이 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싸우되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그걸 다 이루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요 크리스천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스트러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치열함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 삶은요 바로 살아있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성령의 도우심을 매일같이 바라며 그 싸움에서 이길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그 나를 둘러싸고 나를 범하려고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둠들을 싸우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성령인 당신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니까? 아멘. 우리가 그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찬통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약속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찬을 통해서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맞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우리를 지키시겠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싸움으로 나갈 그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할 그 성만찬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